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거의 종착역에 왔습니다. 물론 끝없이 더 연구하고 서로 디스커션하고 서로 또 생각들을 좀 나누고 해야 하는 과정들이 꼭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독단적인 연구 발표라기보다는 상호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조정하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인구 증가와 또 그 반대로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인구 증가의 문제가 감당이 안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들도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반면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혹은 아시아권에서도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인구 증가가 여전히 식량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인간 사회에 중요한 화두가 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째, 인간의 욕망과 제어가 되지 않는 성적 욕구들은 폭발적 인구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교통의 발전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의 문제는 식량 부족을 가져왔고, 식량 부족의 문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착취와 전쟁과 기근을 또 동시에 가져왔고, 주변 환경의 파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래지 않아 편의와 욕망의 결합은 급격한 인구 감소를 가져왔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끝없이 증가할 것 같은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도 세계 인구 2위인 인도는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라고 하는 문화가 산하 제한을 장려하지 않고, 반면에 세계 1위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인구 감소, 인구 증가를 억제해 왔기 때문에 꾸준히 줄어들다가 그 줄어드는 것이 이 국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착안해 가지고 요즘은 또다시 인구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폭발적 인구 증가를 가져왔고, 동시에 이것이 오래지 않아서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문명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과 결합이 되면서 인구 감소를 또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놓고 그렇게 5명, 6명, 8명, 10명 그렇게 여럿이 많이 놓기보다는 쾌락을 즐기고 문명과 문화를 즐기고 잘 살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이기심이 급격한 인구 감소를 또 가져오기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증감의 문제를 보다 더 공론화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라는 이 화두의 장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기보다는 인구 증가가 문제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또 인구 감소가 문제되었던 시기가 있었고, 공간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너무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인구 감소를 걱정해서 이민 정책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인구 증가와 감소의 문제를 자연주의적으로만 맡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아니 인구 증가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을 할 때라야 애를 낳을 수가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라는 문제, 출산이라는 문제,
또 의료, 환경이라는 문제들이 다 따라다니는 것인데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인간의 욕망이 합의를 어렵게 한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또 한 나라와 지역에 대한 문화를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고 지역마다 문화와 문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인구를 유지한다는 것이 어느 선이냐. 그래서 뭐 많이 낳고 싶다고 낳아지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낳고 싶다고 적게 낳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대단히 국가 정책적인 문제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발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주의적으로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적인 문제로 좀 더 공론화되어지고 과학적이고 합리적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주의와 개인주의의 충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 증감이나 그것은 앞 시간에 지난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기후 변화의 문제와도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주변 환경의 문제를 자연주의적으로만 맡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저는 그 KBS 주말에 토요일 주일에 보여주는 그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뜸해졌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도 보면 여전히 참 재밌다라고 마치 그 관음증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는 그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최대한 정말 최대한 자연주의적 환경 보존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최대한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누를 잡아먹어도 아니 저놈 사자가 누를 지금 몇 마리째 잡아먹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 그대로 맡겨둬서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더 친자연주의적이다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구 증감의 문제도 역시 자연주의적으로 맡겨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개입주의로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의 작동으로 인해서 이를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화두를 두고 인간 개입의 최소화가 보다 더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이고 국가주의 혹은 계획주의 정책에 맡기지 않고 보다 더 합리적인 도출안을 끄집어내되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공청회가 필요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들도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들도 또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연구 과제를 하더라도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다 더 친자연주의적이다. 보다 더 창조 섭리에 맞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한번 살펴보면 국가적 사회적 피임 활동과 경구약의 피임약의 보급으로 인한 인위적 인구 조절을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놓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것을 옆에 이웃나라 중국에도 있었고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인구 감소를 염려하고 있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최하위의 인구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조만간 한 30년, 50년 내에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인구 출산을 보이는 나라가 아닌가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정권 혹은 현 정권 하에서 그게 작동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구 감소의 문제를 국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인구 증감의 문제에 국가가 경제적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적게 놓으면 세금을 감면한다든지 또 상여금을 준다든지 교육 기회를 좀 더 확대시켜줍니다. 그래서 아기가 하나이면 뭐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준다든지, 아기가 셋이면 과징금을 더 물린다든지 하는 것으로 인구 증감을 국가가 간섭해서 국가 정책이 개입이 돼서 그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작동을, 그 운동 논리를 개발해 나간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이것이 뭐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자발적 피임을 권장하는 제도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역사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그렇게 인구 증가가 겁나게 늘어나니까 국가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둘만 넣자 하다가 하나만 놓자 하다가 이제는 줄어드니까 다시 뭐 정관 수술을 푸는 운동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힌두교가 그런가 봐요. 보다 더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작은 좁은 환경에서 부부가 접촉을 자주 해서 그런지 인구가 너무 증가하고 또 가난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문제에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자발적 인구 증감을 조절한다는 미명하에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 성도들인 우리들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제가 좀 더 보완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